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교독문 100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공동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저는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기도를 다 함께 하는 공동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빠르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역사 가운데 붙드시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진리로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미움과 교만과 탐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자유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과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책임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나라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와 참 자유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자답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자유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광복절 기념 주일이고 그 토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날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보다 더 깊은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들,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여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기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유보다도 근본적인 자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정보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삶이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진리이죠. 복음은 읽고 들으면 믿으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접하면 우리가 달라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만민 평등의 정신,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동등한 사람이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있었습니다. 1894년 갑오 개혁으로 공식적으로 이러한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우리나라 문화 속에 이러한 신분 제도는 계속되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천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 두 가지가 만민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낮은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높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높지 않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진리는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감히 판단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존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주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까? 지금 자유인인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을 때보다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불편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양심의 죄책감이 와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 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되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집니다. 그러면서 내 이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창피당할 수 있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니까 괜찮네.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또 거짓을 이야기해요. 나쁜 짓을 한 번, 두 번 하면서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반복될수록 이것이 덜하면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가 되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죄의 종이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나요? 죄에 있나요? 사단이 주도권을 갖고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 알죠? 중독에 빠지면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서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요. 죄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와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요. 죄의 종인지 예수님이 종인지 하나님이 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문제를 먼저 죄의 문제로 가지고 가셨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노의 종, 정욕의 종, 돈의 종,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종, 거짓과 위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참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제도만 바뀐다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참 어려워요.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그 유교적인 신분 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그 신분제가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는 다 유지되면서 왔어요. 그것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진 사건이 무엇인가? 6.25 전쟁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6.25 전쟁으로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좋은 집이나 흙으로 지은 집이나 천막이나 다 없어졌어요. 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도 저는 살면서 직업 중에 정육점 하는 그래서 천민 백정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딴따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6.25 전쟁 이후로 이런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 남의 집 살이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6.25에 대한 그 신분 제도가 정말 끈질기게 우리 민족에게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환경만 바뀐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죄의 종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참 자유인이 됩니다. 이러한 참 자유인이 된 사람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문을 읽으셨는데 그 옆에 QR코드를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QR코드를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갖다 대보세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좀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만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1%예요. 기독교인이 1%. 15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립운동할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3명 중에 16명, 50%가 약간 안 돼요. 1%의 기독교 인구밖에 안 되는 나라에
민족을 대표해서 독립운동하는 그 그룹의 거의 50%가 될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힌 지도자들이 참 많았는데 여성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여성 중에 감옥에 있는 이들 중에 기독교 수가 약 80%가 넘었어요. 독립운동을 누가 하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참 자유인이 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형편이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게 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앞에 나아가서 지도자처럼 열심히 했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읽으면 개인 구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모세의 출애굽이 보여요.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 나라의 해방을 꿈꿉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외침, 사회의 부조리, 비리를 보면서 정의롭기 위해서 일제의 그 학대 속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과 불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선언을 듣고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신앙 안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종교행위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민족의 현실,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서로를 믿지 않고 거짓 속에서 싸우고만 있구나. 그것을 신앙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유와 회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가게 돼요. 복음은 아래로는 민중을 일으킵니다. 백정, 머슴, 가난한 사람들, 당시 여성들까지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 위로는 지식인들, 지도층들을 낮추었어요. 엘리트들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오만과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한쪽은 높아지는 은혜를, 한쪽은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두 계층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렵구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출애굽, 바벨론은 포로에서 회복,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 애국지사들이 나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 이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의 큰 동력이 돼요.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서 그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감옥에 책을 넣어줍니다. 가장 인기 있는 책은 한문으로 기록된 책들이 제일 먼저 읽혀졌대요. 그리고 좀 천대받았던 한글로 된 책들이 그 다음에는 읽게 되고, 감옥에서는 시간이 남으니까 한문으로 된 책, 또 한글로 된 책들이 읽혀지고, 맨 마지막에는 신약성경, 한글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사람들이 그냥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QR코드를 찍고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움보다 소명의식을 깨달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하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존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졌어요.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때 희생한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이 나라도 흔들리고 있어요. 분열이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서로 다르다가 아니고 서로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이 너무 많아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열심히 거짓을 행하면서 사기치며 사는데 그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은행원들도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 서로를 좋아하고 믿고 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미워해요.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전화가 오면 그중에 8, 90%는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예요. 그런데 정말일까?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데 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도 정확해요. 지금 굶고 있어요 하면서도 이야기하는 내용도 왜 이렇게 비슷한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속아주고 싶은데도 화가 나요. 요즘은 우리가 말하는 그 거지라고 하는 거린도 참 거린이 있고 직업상 돈 벌려고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여기서 전화로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가 속아주자 그러면서 돕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너무 거절하는 제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바위가 될까 봐 한 번 정도는 속아주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럴 때 목사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계속 거절만 하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진리 안에 거하래요. 진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분노만을 해결하는 것 안 돼요.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린이들도 저 만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돼요. 나를. 과거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와 해방의 길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 사랑, 책임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거짓에서 자유해야 되고 미움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고 탐욕에서 무책임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국을 외쳐도 결국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요. 참 자유인은 자기 욕망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애국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감정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기도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야 됩니다. 가정의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직장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약자를 외면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보다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라를 책임진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양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양심을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주면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람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나라를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참 자유인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를 민족의 현실 속에서 살아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죄에서 자유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빚진 저희들, 우리도 그 빚을 갚으며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문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책임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므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